같이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은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할까? 이런 궁리와 계략을 쓰고 또한 그 계략을 실천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세속화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성탄절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는 그것이 성탄절의 기분을 내는 것처럼 이것이 다 사탄의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단을 통해서 성탄절을 공격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탄생하신 날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날 그리고 부활하신 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 왜 예수님 탄생하신 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시간을 우상화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 날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독교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가? 이단들은 특히 신천지나 안상홍 집단들은 성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 정통교회를 공격하냐면 12월 25일은 로마 제국이 태양신을 숭배했던 날이다. 그러니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통교회는 바로 태양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집단이 되었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로마 역사를 심히도 왜곡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주장이라는 것을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로마 지역에서 예수를 믿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필연적으로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로마 제국 안에는 수천 가지의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 안에. 그런데 유명한 로마 황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인이 돼요. 그게 기독교인이 되고 나니까 이 로마 제국이 숭배하던 이 우상들을 버려야 되는데 12월 25일이 되면 로마 제국에서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런 일들을 그렇게 크게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인들은 이제 태양신을 숭배하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 날을 예수님 탄생일로 우리가 기념을 잡자 해가지고 이때부터 태양신을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태양신을 배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역사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12월 중순에서부터 1월
초순경이 예수님 탄생의 기점이다. 이것을 주장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아우구스투스 로마 그 황제가 뭘 명했습니까? 전국에 호정령을 명했어요. 그래서 호정령은 대체적으로 12월 달에 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때쯤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12월 25일을 한날을 성탄절, 예수님 기념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왜 이렇게 주장하느냐? 말은 우상숭배하지만 배격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나온 칼럼을 읽어보면 왜 이단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를 할 거예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이단들은 예수님을 멀어지게 하고 인간을 우상화시키기 위해서다. 그래서 안상홍을 우상화시키고 이만희를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배격하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마리아의 신앙을 보면서 성탄절의 참 의미를 오늘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제 마리아와 천사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마리아,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가 낳는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큰 자요, 거룩한 자요, 야곱의 가문의 언약을 따라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탄생하는 분이다. 이렇게 천사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서 마리아는 두렵습니다. 왜 두렵느냐? 자기는 남자하고 한 번도 관계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아기가 잉태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러자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바로 성령이 네 몸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너를 통해서 태어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수용을 합니다. 뭐라고 수용하냐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천사의 메시지를 수용을 해요. 참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마리아가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그냥 쉽게 수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은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생모가 되는 큰 영광을 맛보게 됐고, 마리아가 어떤 점에서 쓰임을 받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먼저 마리아는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에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에 합당하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준비되었느냐? 첫째로 하나님은 마리아를 성모로서의 덕을 갖출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랜 세월 동안에 방탕하고 또 참 죄와 더불어서 살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성인군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구원이라는 것은요, 기회가 오면 순간이고 획기적입니다. 아주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학문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고도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충 쓰임받는 게 아니라 역사의 분기점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준비도 없는 사람을 즉흥적으로 불러서 이렇게 역사의 중요한 일들을 쓰는 법이 없어요. 물론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오랜 세월 방탕하다가 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노예 장사를 했던 뉴턴 역시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또 우리나라의 이기풍 목사님 깡패였었죠. 그 다음에 김익도 목사님 역시 깡패였었죠. 그런 사람들 보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획기적으로 귀하게 들어 쓰신다. 이렇게 쉽게 오해를 해요. 그러나 어거스틴은요, 이미 그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일찍이 어거스틴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냥 학문적으로 이 어거스틴은 뛰어난 식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잠시 방황을 했어요. 또 하나는 김익두 목사님이나 이기풍 목사님 같은 분들도 신학이라는 과정을 충실하게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울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어서 큰 일을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역사에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쓰시기까지는 이미 율법을 잘 배우도록 준비한 것이고, 당시에 헬라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회성에서 배우고 헬라 철학을 뛰어나게 공부하고 로마의 시민권이 되도록 해서 복음을 위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준비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를 천사가 말할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30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다음에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신을 깨끗하게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어머니로서의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자기를 정결하게 지켜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만약에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자를 바꾸고 천박하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성인군자가 된 것처럼 해서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마리아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귀하게 준비가 되었다 하는 걸 보게 돼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영혼들, 주일학생들, 중고등부 청년들, 미래에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쓰시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들어 쓰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마리아가 진짜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마리아는 따라 삽시다. 천사를 천사로 알았습니다. 천사를 뭘로 알아요? 천사로 알아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간교하고 악한 자를 천사처럼 오해해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고 배척해서 결국 귀한 일에 같이 동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구약시대는요, 대체적으로 환상과 꿈과 이적 등의 여러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고 꿈으로 말하고 그런 일들이 구약시대는 있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끔 가다가 천사들을 보내어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근데 이때는 어느 때느냐?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중요한 분기점이 될 때마다 천사를 보내요.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마다 준비된 사람들은 천사를 천사로 식별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받아들여요.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천사가 내려와서 소동성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전해줄 때, 이게 하나님의 사자구나. 이렇게 분별해서 쓰임을 받아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내려왔는데 이 마리아에게 내려온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19절을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이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인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예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말씀 듣는데 우리 학생들도 집중합시다. 말씀 듣습니다.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왜 여섯째 달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여섯째 달이에요? 세례 요한이 어머니의 뱃속에 이미 잉태된 지가 여섯째 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중에 가브리엘 천사는요, 주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천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지금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지 않습니다. 요즘에 천사가 내려와서 메시지를 전한다는 또 하나의 이단들이 생겼어요.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2011년도에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천사 105명이 말씀을 전국적으로 선포하고 있고 그 메시지를 전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귀신 같은 얘기를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천사하면 어떻게 연상이 되어집니까? 하얀 그 비둘기 같이 거기에 날개가 있고 빛이 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꿈에 먼 환한 광명한 것이 나에게 나타났다고 해서 이게 들뜨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 대부분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해서 나타나는데 많이 속아 넘어가요. 마귀는 시커멓게 생겼고 천사는 하얗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 이 천사가 천사다, 이런 식별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가져요. 왜 그러느냐? 평소에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구약의 선지서와 구약의 예언서와 구약의 율법을 늘 마리아는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악한 영과 성령을 분별하지 못하며 악의 영에 따라가게 됩니다. 유명한 셰익스피어 작품 보면 맥베드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덩컨왕을 보좌하던 맥베드가 어느 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들뜬 기분인데 악귀가 나타나요. 마녀 셋이 나타나서 이 맥베드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당신은 앞으로 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있지. 그러니까 맥베드가 감히 내가 어떻게 왕이 돼? 두려워하고 있는데 옆에서 벤코라고 하는 장군이 그 경사스러운 말을 어찌 두려워하십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부추겨요. 그런데 이 말을 아내에게 했더니 아내가 더 간교하고 교사스러워서 이 아내가 더 들추고 그 방법까지 제시해서 결국 덩컨왕을 살해하고 왕이 됩니다. 그런데 맥베드는 왕이 된 이후로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살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악령에 시달리다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은,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성령은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합니다. 근데 악령은 뭐 하라고? 욕심 부리게 하네요. 대부분의 악한 영은, 악한 소리는 하나님도 멀리하고 예배도 멀리하고 그냥 네 욕심 채우라. 이게 마음속에 있는 악한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욕심을 부리지 못하면 항상 악한 소리에 움직여요.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악한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서 움직이는 게 뭐냐?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게 바로 성령의 소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귀하게 깨달아요. 그 다음에 마리아가 이제 우수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천사의 메시지를 보고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꿈에 뭐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따라서 합시다. 환상을 보고 믿지 말고 들려오는 메시지를 보고 믿어야 합니다. 꿈에 막 그냥 좋은 천사 같은 것이 나타나가지고 아무개 성도 오늘 교회 가지 마. 그리고 그러면 아무리 하얗게 나타났지라도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건 악한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메시지 들려오는 내용, 악한 자의 꾀, 이론, 상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누가 병을 고쳤다네? 어디 기도원 원장이 신령하다네? 예언을 잘한대? 연말이고 그러니까 내년도 내 운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차마 예수 믿으니까 점쟁이는 못 찾아가니까 점쟁이 비슷한 기도원 찾아가고 그런 걸 보게 돼요. 의외로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전도관의 박태선이가 자기가 기적받았다고 자기가 이제 주는 물을 받으면 기적이 나타난다고. 그러니 전도관 박태선이는 사람들 모아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더러운 소리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이단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 광주 쪽에 있는 그 할렐루야 기도원의 원장 김계호 원장, 이 사람 성령 받아서 성령 치료한다고 하더니 나중에 거기 같이 있던 이 동생이 정체를 싹 밝혔잖아요. 아주 마귀짓 하고 있고 귀신 같은 짓 하고 있다고. 다 그 거짓이에요, 거짓. 그런데 거기에 가서 막 예언 받고 뭐 생수를 떠온다고 날리고 얼마나 갔어요. 근데 이단들은 이상한 것이 뭐냐면 물 장사를 잘하더라고. 이단들은 그래. 거기 박태선이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김계화도 그 물 생수라고 자기가 기도해서 나오는데 그 물만 마시면 막 난다고 그 사람들이 미친 듯이 그런 짓 하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용을 보고 믿어야 돼. 계시를 보고 믿어야 돼. 바로 마리아에게 들린 메시지는 뭐냐? 구약에 대한 메시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2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런 메시지들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천사의 메시지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이렇게 분별을 했어요. 어떤 주부가 이제 그 주부가 아니라 이제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여선생님이었는데 기도원에 가서 어느 원장에게 기도원 저기 그 군산에 있는 무슨 기도원에 가서 애영기도를 받았어요. 그 애영기도 받는데 느닷없이 사명을 받은 자니 바로 사표를 쓰고 신학을 하고 그리고 주의 일을 하라. 멀쩡하게 학교 교사 잘하던 사람이 예언 받더니 학교 사표 내고 그 다음에 신학교 가더니 가정 내팽개치고 그러더니 결국에 이혼을 해요. 그러더니 가정이 깨져버려요. 오늘날의 신천지 이만희 자기는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거기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과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거짓이라는 것이 확연히 증명되고 있어요. 신앙의 우수함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 바로 마리아가 귀신이 전해진 메시지가 아니라 성령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리아는 역사의 분기점에서 자신에게 그 메시지가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힘들지라도 그 메시지 앞에 자기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드립니다. 당시에 처녀의 몸에 아기가 잉태되었다. 그건 당시 사회적으로 보면 돌에 맞아 죽는 일이에요. 그런데 처녀인 자신의 몸에 아기가 잉태되었다는 것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결단인 거예요. 지금 전해준 천사의 메시지는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귀로 들리는 소리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 귀로 들려진 것처럼 마리아도 지금 귀로 들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사의 소리가 들려도 평소에 주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없으면,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 중요한 시점에 자기를 드리지 못해요. 어느 신학대학원 다니는 어떤 전도사님에게 어느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을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딱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신학대학원에 다니던 걸 중단하고 나에게 와서 함께 교회를 이루자. 그 전사님이 그대로 수용을 해요. 서울대학교까지 나온 사람이. 근데 그분이 귀하게 한국교회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어요. 사람은 어느 땐가 자기를 온통 내줘야 할 분기점이 와요. 그런데 그 분기점이 올 때에 어떤 사람은 그걸 단번에 밀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씨름을 합니다.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밀어내는 사람이 있고, 줄다리기를 하다 수용하고, 그래 내가 이 시점에 발을 퐁당 들여놔야 되겠다. 아니면 그 메시지를 듣자마자 나 이렇게 쓰임받도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일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딱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였냐? 바로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각오를 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딱 나타나요.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거꾸로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에 알았던 율법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자기가 알았던 선지자의 그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 인생을 다 드립니다. 여러분, 아까 예화에서 제가 언급했지요. 김익두 목사님이나 이기풍 목사님, 만약에 예수 믿고 나서도 자기 인생을 그저 그럭저럭 살았더라면 어떻게 한국 교회사에 위대한 역할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어떤 위치에 서야만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어떤 목적과 방향으로 걷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내가 과연 성령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전진해 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 걸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오늘 한 걸음 드린 사람을 하나님이 써주십니다. 오늘 한 걸음 드린 사람을 써주셔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을 보면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들려요. 자기하고 한 번도 하루 저녁 자본 일도 없는데 자기하고 약혼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조용히 마리아와 끊고자 해요. 이로 볼 때 마리아가 자신에게 잉태된 아이가 정혼한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분명한 것은 사람의 아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고, 요셉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오면 죽을 위험이 있음에도 마리아는 그것을 승인한 거예요.
이슬람교를 믿던 터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꾸란이 정말 거짓된 교리구나. 그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슬람 선생에게 들켜서 그가 이제 신문을 받게 되고, 그리고 교사가 물어요. 예수를 믿는가? 그때 예수 믿는 그 사람이 반문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물어볼 것이 있으니 대답해 주시오. 그러면 나도 대답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낯선 곳을 가다가 길을 잃었는데 마치 옆에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당신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슬람 교사가 그야 물론 산 사람에게 물어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그것이 내가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이번에 교사가 묻기를 죽음과 예수 믿는 길을 택하라고 하면 어떤 길을 택하겠냐? 그러니까 살지만 죽는 길을 택하지 않고 죽지만 사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하니까 이 이슬람 교사가 이 사람을 처형시키지 않고 자유를 선언해 줬다네. 이게 실제적으로 터키에서 있었던 선교사의 선교 소식지에서 읽었어요. 참 감동이 되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얘기예요? 역사의 분기점에 누가 귀대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쓰임을 받을 줄 누가 알겠어요? 어떤 사람이 귀하게 쓰임을 받을 줄 누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준비된 사람이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자기 자신을 진리에 헌신하는 사람이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은 성탄절 행사라는 거기에만 붕 뜨지 마시고 정말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 대해서 진정으로 나를 살리는 사건, 기회가 되었고 바로 내 인생을 값어치게 한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천박한 나에게 오셔서 구원의 소망을 주고 영생의 소망을 주고 이 땅에서 사람을 살리는 그 가치를 갖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수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리아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 악령이 전해준 메시지가 아니라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임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 예언했던 그